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중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주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7해 풍년이 있어.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꿈은 두 종류였지만 결국에는 연속하는 하나의 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도 7년을 뜻하고요. 일곱 좋은 이삭도 7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라온 흉한 일곱 소도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또 7년입니다. 이렇게 두 번 꿈을 보이시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이 꿈의 내용을 실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자, 꿈은 누가 꾸었느냐? 바로가 꾸었습니다. 그러면 꿈을 꾼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꿈을 꾼 사람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꿈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신격화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그는 자신의 꿈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신격화하여서 겉으로 볼 때에는 신처럼 대접을 받는 그 사람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바로는 참된 신이 아니고 참된 통치자가 아닙니다. 바로는 왕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역사의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참된 왕, 참된 통치자는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권력과 질서에 협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성도인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통치자요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겨야 되고 또 따르는 자들 역시 권력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 꿈을 기억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시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꿈을 제대로 아는 거죠. 알고 해석하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신 의도에 대해서 좀 아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28절에서처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죠? 꿈을 꾸게 된 이유,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까지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자, 꿈의 내용, 애굽 땅에 7년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동안 큰 기근이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살기가 어려운데 무려 7년이 기근이 든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30절에 따르면 7년의 흉년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앞선 그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 까먹을 정도라고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바로가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와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풍년이 계속되면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속 풍년이 계속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7년 동안 계속되었으니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농사가 잘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풍족하게 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흉년을 맞이하면 그것도 연속으로 7년 동안 흉년을 겪으면 이것은 개인의 한두 사람의 망하는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보이실 때에는 그냥 뭐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너 조금 알아라 뭐 이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이시면 불안에 떨 게 아닙니다. 이 흉년이 7년 동안 온대 불안해서 못 살게 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풍년을 맞았다면 흉년을 대비하는 그 기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은혜의 계절을 맞았다. 그러면 은혜의 계절에 부지런히 거두고 저장한 자만이 흉년의 때에 심판의 때에 심판의 계절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풍요에 취하지 않고 더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의 해석도 중요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그 목적을 알고 꿈이 의미하는 바를 잘 해석했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분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 일을 잘 총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각 지방에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각 지방에 감독관 세우십시오.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 곡식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일단 5분의 1, 매해마다 5분의 1, 즉 추수의 20%는 무조건 비축해야 됩니다.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정책 강력하게 추진해야 나머지 7년의 흉년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나는 노예야. 나는 감옥에 갇혀서 나는 끝이야. 이렇게 살다가 끝이야. 이게 아니었지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스스로를 훈련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가 지혜롭게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혜롭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겠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한 결과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노예의 상태였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통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겁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꿈 해석 이후 그에 대한 대비 방법을 제안하는 이 부분은 요셉이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의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공부한 결과로 이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는 이미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지혜를 짜내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요셉처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먼저는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요셉처럼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개발하고 또 섬겨 나아가는 역동적인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송은현 집사님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건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우리 김승혁 형제의 인지 발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준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억하시고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또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새벽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